초막절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외쳤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께서 마실 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적 목마름이었는데 모든 사람의 영혼은 목마르고 배고프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느끼는 사람이 있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복되다. 그래서 예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고 하신 것이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침을 들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자기 영혼의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종교인들과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리에 속했다. 유대인 명절에는 성전에서 돈을 받고 주고 동물을 팔아 돈을 벌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성전에서 돈을 버느라 바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바빴다.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살면 영혼의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하고 더 바삐 살게 된다.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돈과 같은 강력한 대체물로 채우는 사람은 불만족과 더 심한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 멈추어 서버릴 것이다. 다른 무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초막절 마지막 날 찬양대가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을 노래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제사장이 황금잔에 물을 채워 제단에 물을 쏟아 부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을 기억나게 했던 의식이었다. 사람들은 의식에 참여했지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쳤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의식이 가리키는 것을 깨달을 때 의미가 있다. 구약의 제사의식과 예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주의 만찬이 가리키는 것은 한 가지이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을 아는 진리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집회와 종교의식에 참여해도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 미국의 흑인 여배우 할리베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이다. 그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뛰어난 미모로 미스 USA에도 뽑힌 여배우이다. 어린 시절 검은 피부가 싫어 피부를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피부를 하얗게 바꿔줄 마법의 약을 찾아다닌 적도 있었다. 외모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었다. 피부색, 키, 이목구비가 아름다운 사람도 외모에 대한 목마름을 겪는다. 문제는 획일적인 외모와 외적 성공을 강조하는 사회일수록 영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혼이고 뭐고 필요 없고 외모만 잘생겨서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돈 많이 벌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설사 이런 일이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다. 숨차도록 달려왔는데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만지시고 채우시는 분은 당신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대이다. 예수 안에 사는 자. 영혼의 목마름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죽은 사람은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옛날 로마의 작은 대학의 입구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And the next 이란 글이 붙어 있었다. 대학 설립자가 젊었을 때 있었던 일 때문이다. 어려운 형편에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 애썼지만 학비가 없어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로마에 사는 어느 유명한 그리스도인 부인이 젊은이들의 미래에 큰 관심을 갖고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인을 찾아갔다.
법학을 공부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으니 장학금을 보태달라고 부탁했고 부인은 쾌히 들어주었다. 장학금을 건네주며 젊은이, 한 가지 묻고 싶군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졸업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훌륭한 법률가가 되겠습니다. 부인은 똑같은 질문으로 그 다음에는요? 돈을 벌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큰 돈을 모아 부인처럼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불행한 사람을 돕는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부인의 질문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럼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글쎄요, 솔직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청년에게 호통을 쳤다. 젊은이, 그 다음도 모르면서 법을 공부하고 이 땅에서 잠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업가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황했지만 젊은이는 장학금보다 더 값진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나중에 자기가 세운 학교 정문에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경구를 붙여놓은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공부하고 성공하고 명성 있는 인생을 산 결과로 주어지는 성취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는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혼의 목마름으로 예수께 나아와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그의 영혼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확실히 말씀하셨다. 사람이 살기 위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생수는 생명을 상징하고 성경에 기록된 생수는 변하지 않는 생명이고 변질되지 않는다. 잠시 살다가 꺼지는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 생수가 생수의 강이 되어 나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셨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이다. 영혼의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자는 그 목마름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는 다른 목마름이 생긴다. 내가 생명의 강이 되어 가정과 세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은 목마름이다. 참 행복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인생의 소나기를 맞으면서도 미래를 꿈꾸는 삶은 예수 안에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질투하고 당신을 시기하는 세상의 영이 대체물로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도록 부추긴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생명으로 육체의 일을 하도록 꾀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과 자기 변명하는 이유가 자기 사랑이라 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딤후 3:2-5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당신을 소중히 여기되 자기 사랑으로 자랑과 변명의 늪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바란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주께 나아와 다시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길 바란다.